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즘에 봄비가 좀 왔는데 이 봄비가 좋은 비입니다. 비가 오면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좋은 결실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지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감사합니다. 우리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가리켜서 이 관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관리의 시대.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이 있습니다. 안전 관리, 위험물 관리, 무슨 관리, 숱한 관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각종 관리에 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책. 짧은 세월을 잘 살아가야 좋으니까 시간관리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 최고지 않습니까? 건강관리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책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병원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약국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의과대학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산 관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은행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맥이 소중하지요. 그래서 인맥 관리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무엇이 경쟁이다? 몸매와 얼굴이 경쟁이다.
학벌 좋아도 안 돼. 뭐가 좋아야 돼요? 몸매가 좋고 얼굴 좋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뜯어 고쳐 병원 가가지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성형공화국이라면서요. 그래서 요즘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요즘에 젊은이들을 붙잡으면 어디 안 고친 데가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얼굴 관리, 몸매 관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손톱도 관리해야 되고 머리도 관리해야 되고 뭐도 관리해야 되고 관리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관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을 관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영혼의 밭을 곰곰이 살피고 말씀에 따라 우리는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한번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밭에 한번 오늘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혼의 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 속에 있는 내 밭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동안에는 얼굴 관리, 눈썹 관리, 무슨 관리 열심히 했다면 오늘은 우리 영혼의 밭에 들어가서 내 영혼은 어떤 모양,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혼의 밭은 그동안 잘 관리해 오셨습니까? 저는 실물구원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와 그분의 종들은 나의 영혼의 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계시다고요? 주님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이 뭐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까? 내 영혼의 밭에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이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뿌렸던 이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영혼의 밭에서 잘 자라며 좋은 열매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이제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잘 돌봅니까? 그냥 심겨놓고 나물나라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놉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주시려고 비도 잘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밭을 잘 살펴보고 도대체 어떤 밭인지,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가을 거지가 다 끝나면 그 밭에서 여름 동안에 쓸려 내려갔던 밭이 있다고 하면 그 밭에 꼭 객토를 합니다. 좋은 흙을 채워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농사 지었던 분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옵니까? 그 다음 가을에는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경험하셨습니까? 예,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결실하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로 객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의 밭을 고치시기 위하여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혼의 밭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는 대로만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치료함을 받고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무슨 밭이 나옵니까? 먼저 길가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여기 말씀을 보니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의 마음의 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땠더라? 빼앗나니. 예. 자, 씨앗은 떨어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밭? 길가밭이라. 여러분,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긴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빼앗길까요? 그토록 중요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토록 귀중한 이 씨앗을 왜 빼앗길까요? 여러분, 실물교훈 26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마음에 뿌려진 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것이고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길가 밭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영혼의 좋은 옥토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단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길처럼 굳어진 마음의 밭이 될까요? 왜 이렇게 굳어진 마음의 밭이 될까요? 실물교훈 26쪽에는 마치 짐승이나 사람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세상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하여 말씀하기를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적인 방종에 몰두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된 자들이다. 그들은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자신에게 한 말씀인지 알지 못하며 자신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마치 짐승이 지나가면서 밟고 사람이 발에 밟혀서 지나가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과 같이 굳어진 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상 거래와 쾌락의 죄가 난무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며 세상 사람들처럼 거래하며 쾌락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다져져서 무엇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와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뭐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까?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소중한 씨앗을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실물교훈을 통해서 보면 위험스러운 참으로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 집회에 참여할 때에 누구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 누구도 와요? 사탄도 같이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사탄이 와서 뭘 하는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26쪽과 27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탄도 오고 천사도 오는데, 천사는 뭐하고 사탄은 도대체 뭘 하느냐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 말씀이 효과도 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예, 사탄이 상당히 빠른 존재입니다. 네, 예쁜 존재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어 계시는 반면 사탄은 깊은 원한을 갚기 위해 나타내는 악작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네.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재빨리 하고요, 악작 같은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다고요?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영혼을 이끌어 계시는 반면에 사탄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참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무엇을? 여러분 읽으셔요, 보셔요, 들으셔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껌뻑 하십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주의를 심지어 주님을 찾고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라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의 주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주님에게로 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하고 있다?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애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개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 오야 멋진 브로치 찾네. 오이 머리를 어디서 했나? 예? 예. 목사님이 오늘 뭐 양복을 새로 입었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쏠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는 그들의 마음을 계략으로 점령해서 뭐 한다? 비평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조장한다. 뭘 하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도대체 뭘 하고 있어요? 비평하게 하고요, 의심하게 하고요, 불신하게 하여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들이 꼭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감동을 시켜서 그를 인도하여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가 내가 그동안에 마귀한테 잘 놀아놨구나, 네, 마귀가 시킨 데 내가 잘했구나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뒤에 있는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귀 자리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젊은 청년들은 왜 그렇게 집에서 머리를 안 빗고 왔나? 왜 머리를
일을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에? 그러면 제가 왜 저래 저거 이러다가 귀한 말씀이 지금 오는데도 자꾸. 또 어떤 애는 핸드폰 갖고 자꾸 그래. 문자를 주고받는지 뭐 하는지. 저놈 자식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러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뒤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셔야 돼. 앞으로. 아셨죠? 네. 자, 근데 아주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사탄은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다. 조력자가 1명이라 2명이라. 많은 조력자라. 여러분 박나경 목사에게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실은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받고 하시는 분, 월급 받고 하시는 분 우리 교회에 누구 있습니까? 전도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자기 조력자가 조금이다, 꽤 있다, 많다. 1, 2, 3.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부하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마귀 부하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그들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앗을 빼앗는 유혹자를 뭐하고 있더라? 도와주고 있다. 아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쫓아간다고 하는 사실. 슬픈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뭐한다? 비평한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아무리 예언신 갖고 해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요, 아무리 참으로 훌륭한 말씀을 해도요, 집에 가서 자꾸 씹어. 밥 먹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성도들한테 박 목사가 오늘 저 마라톤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예언신이 없는 거고 성경에 있어요. 분명히 예언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씹고 앉아. 처음에는 그럴싸하다가 나중에는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 같아? 누구 얘기? 아무래도 이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얘기한 것 같아. 그만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평자들이 누구를 돕고 있다? 사탄을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누구였더라? 조력자였더라. 여러분 그거 해온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본 사람들. 못 들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가지고 집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언이 다 나왔어요. 애들이 왜 신앙대로 안 사는가? 왜 아이들이 불신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집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씹었기 때문에 애들이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함부로 씹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망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의 진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신자들로 만든 이유가 뭐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밭을 봅시다. 자, 이 말씀 맨 마지막에 좋은 씨를 뿌릴 곳이 없으므로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돌밭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돌밭은 어떤 밭일까요? 실물교훈 27쪽에 보니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왜 돌밭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네, 흙이 많지 않아서. 두 번째 뭡니까? 돌이 많아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흙보다 무엇이 많기 때문에 돌밭입니까? 돌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청중들이 돌밭일까? 여러분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돌밭 청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예.
여러분 이제 봅시다. 왜 돌밭인가? 어떤 상태가 돌밭인가? 여러분 선천적인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돌밭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돌밭이에요. 돌밭. 여러분 이기심이 얼마나 나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욕심쟁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쟁이는 다 돌이, 커다란 돌이 말이죠. 있어가지고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사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오고 뭐 해도 여러분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심각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자기 의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기심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순경이 올 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역경이 오면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시험을 받아 엎드려 넘어지는 사람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의 종임을 알고 있다? 모른다, 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여기 중요합니다. 애는 내가 좀 이것을 벗어나야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뭘 지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아요.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품성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저희의 결함을 시인하나 그 죄를 낱낱이 구별하여 버리지 않는다.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까? 이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태를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7절과 3절에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들을, 하나님의 나라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박히게 하시고 저희 품성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는 돌짝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런 성도들에게 귀중한 삶의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원칙일까요? 여기 보니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뭐가요? 무엇이? 사랑이 무엇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원칙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이유는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이 사랑은 하늘에서 또 땅에서 또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여러분이 천연계를 연구를 해보면 이 천연계가 사랑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언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 천연계가 돌아갑니다. 예언의 말씀을 봐도 과학을 연구해도 그렇습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도 사랑이 원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 품성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원칙인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이 이 신명기 6장 4절은 반드시 외우고 그렇게 살면 언제나 승리하시고 언제나 성공하실 수 있고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장 4,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돌짝밭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품성 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가시 떨기 밭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서 우리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마음밭이 많이 있으므로 나중에 1시간 더 추가해서 이 말씀을 또 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밭,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되기를 원하는 밭, 옥토로 가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여러분 옥토가 될까요? 여러분 6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말씀 봅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시작. 예, 이렇게 읽으셔가지고 옥토가 되시겠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서 시작. 예, 여러분이 잘 읽는다고 뽐내고 빨리빨리 읽지 마세요. 못 읽는다고 여러분 잘 읽는 사람이 잘난 게 아닙니다. 못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가 읽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서 깨닫기 때문이다. 말씀을 신뢰하여 단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다.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내적 사역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성장의 옥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성령의 은혜는 이러한 마음 속에 말씀이 잘 성장하여 결실하도록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과 돌박과 같은 장애 요소를 제거해주고 가시떨기와 같은 세속적 염려와 물질적 탐욕을 정화시킨다. 여러분, 옥타가 되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삶의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에 빠진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결심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자. 그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내가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단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속에 있는 바위덩어리와 같은 그런 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가시덤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씨앗을 심고 잘 성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여러분, 내 마음 빠진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옥토는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옥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옥토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부터 이런 각오를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품성이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월급이나 타고 그냥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다가 가기를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을 데리고 하늘로 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박나경 목사가. 예, 여러분이 뭐 밥이나 사주면 예 감사합니다, 뭐 돈이나 주면 예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이 교회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품성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서 다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뭐 하고 있더라?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갈아엎지 못한 묵은 땅이 있습니까? 방금 드린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야 하겠습니다. 갈아엎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곳에다가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여러분, 의로움을 심으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의를 심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더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모르겠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것이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면 무엇을 거둔다고요? 긍휼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가면은 긍휼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얻습니다. 자, 나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품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착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의 모토가 뭔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금방금방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참고 인내로 결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간이 조금은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조선시대의 석학이었던 맹사성 대감이 19살에 급제를 하고 20살에 파주 현감으로 부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게? 요거 시조에 난 거예요, 지난달. 시조 보시면 요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덕망과 학문이 깊은 무명선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런 분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또 혈기를 부려보고 싶은 이 20살 청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학문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 현감이 찾아가서 그 스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디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자 이분이 한 말이 나쁜 일을 하지 마시오, 부디 착한 일을 하시오, 이렇게 어린애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맹사성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니 이런 얘기는 꼴리게나 하는 얘기지 그래도 내중되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좀 앉으라고. 그래서 앉으니까 이 차를 이제 끓여서 따르는데 따르는 법이 좀 수상한 겁니다. 그의 잔이 넘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잔에다가 붓고 또 부었어요. 그러니 찬물이 흘러서 방바닥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사성이 스님을 나무랐습니다. 이보시오 스님, 차가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고 있지 않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님은 계속해서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스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현감, 어찌 찬물이 넘쳐서 방이 적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식이 넘쳐서 일신을 망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요. 이 얘기를 들었더니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무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듯이 일어나가지고 탁 일어나서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임방의 이마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머리를 다치지 않는 법이요,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이 되어서 선사에게 절을 쭉 올렸습니다. 그때 이 스님이 이렇게 덧붙여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요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백반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깨닫는 것만 못하며 100번 깨달아도 한 번 실천하는 것만 못한 법이요. 이것을 잊지 마시오. 맹사성은 이 말을 듣고 정말 알뜰하게 이 말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호를 고불 늙은 종이라고 짓고요, 겸손하게 일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식이 참으로 많이 배워서 높은 학문까지 배워서 지식이 줄줄 흘러넘치는데 그것이 자신을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누구 모습이 보여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줄줄 넘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듣고 보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한 번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지식이 여러분 흘러가는 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씨 뿌리는 자에 비유고 참 멋진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옥토의 밭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깨우쳤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신뢰하여 단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무엇이 넘쳐요? 여러분, 맹사상의 찻잔은 무엇이 넘쳤습니까? 물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넘쳐요?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또한 일주일 동안 따라가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밭을 하면 여러분들이 옥토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밭을 더 한 번 더. 이게 3번을 해야 만세삼창 하듯 해야 우리가 마음에 박힙니다. 내 영혼의 밭을 내 영혼의 밭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94장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4장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것만을 거두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결과를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뿌리고 소망을 가지고 참으면 옥식이 누르러 거둘 때 하늘의 수확이 많겠네. 육체를 성령에 심는 자 이제 다 그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아니라.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살피고 성령의 귀한 능력을 힘입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매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무슨 말씀을 허락해 주시든지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